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환하게 여러분 얼굴이 또 달라지신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새롭게 하셨나? 화장법을 바르셨나? 아니면 머리에 훅가시를 많이 확 넣으셨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3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새벽 예배에 우리 잠언의 말씀을 나누는데 잠언의 핵심은 잠언 1장 7절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벽에 들어도 다 잊어버리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 갔다 놓아도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디서 만날까요? 안산에서? 하늘에서 함께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듣는 이 처음 듣는 말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름철에 보양탕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몸보심할 거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드니까 생각나겠지만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육체도 강건하시기 때문에 오늘 더위를 무릅쓰고 오늘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우리도 산 가슴에 얹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혼란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 지키시.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그분의 말씀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고 육체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임가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형편과 처지를 주 앞에 구합니다. 내 처지와 내 사정과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한숨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세 번 우리 한번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삼창을 통성을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울레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면케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들어옴과 나감 출입을 어디를 가든지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며 너를 보호하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함께해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이렇게 약속한 걸 다 이룰 때까지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선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십니다. 우리의 꿈이 되십니다.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무대를 뚫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원근 각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이기에 예배가 생명이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에 우리의 능력이기에 우리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의 구원이기에 이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거룩한 성호를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뜨겁게 하시옵소서. 불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총함으로 우리의 심령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넘치는 걸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하시건대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늘을 기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뱉어서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심령이 끓게 하여 주시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산교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영혼육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강력한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며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사명감과 직분이 하나님 새롭게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고 계신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 죽지 말자. 기가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하나님이 보신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충만하게 하셨으면 생기가 충만할지어다. 그래야 여러분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부정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첫째, 두 번째 지난 시간 지지난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핵심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빌립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사명을 맡겼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뒤집어 말하면 빌립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 심중에 열심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계신,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믿는 것은 바로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어디를 기대하십니까? 추워서 글로 가셨는지 더워서 글로 가셨어요. 저를 보셔야죠. 아셨습니까? 네. 어디를 보셔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아침에 또 오전에도 나오시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수요일날 특세 있는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 11시 10시 만에 오시면, 그렇다고 또 아멘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복음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보면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고 하는데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종류가 살고 있어요.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끌어가도록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에게는 영을 주지 않았지만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영을 주었습니다. 죄는 영을 죽이거든요. 죄는 영을 죽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맡길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에서 크게 전 세계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지역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일하고자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꺼이 사명자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예배도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예배 교회 갈까? 예배 드릴까? 시장 갈까? 홈플러스 갈까? 롯데마트 갈까? 이마트 갈까? 냉면 먹으러 갈까? 짜장면 먹으러 갈까? 생각이 많고 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사명을 지고 나오는 거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사명자다. 그리고 그 빌립은 44절로 45절에 보니까 정말 사명자 다 왔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혼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라고 말하고, 이걸 뭐라고 말하면 간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을게. 이건 자기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이건 고집이에요. 고집성에서도, 고집 중에서도 엄청 센 그거예요. 그거 말은 안 했는데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전철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을 시켜주셔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볼 때 내가 창피해서, 또 이렇게 내가 말주변도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어줄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불러주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에겐 이런 소원과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그 얘기, 예수 만난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야 될 그 사람은 나도 좀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지남철에 쇠가 끌려오듯이 끌려와요. 제가 한 어떤 분은요, 처절한 절망에서 죽으려고 자살을 생각하고 아파트에서 6개월 동안 두문불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시죠. 두문불출, 바깥에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꼴보기 싫어가고. 그래서 옆집의 아파트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그냥 밤에만 잠깐 나갔다 움직이고 죽고 싶었어요. 누가 띵동거려도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끊임없이 가족신문을 그 아파트 밑으로 밀어넣어줬어. 아무것도 예수님이란 말도 하지 않았어. 가족신문을 밀어넣어줬어. 그 사람이 세상과 단절됐는데 유일하게 신문도 끊고 안 보는데 누군가 밀어주는 가족신문 하나, 처음에는 그냥 쑤셔서 쓰레기통에 쳐버리다가 이게 매일 주일마다 자기들에게 잊지 않고 갖다 주니까 나중에는 뭔가 싶어서 읽기 시작하다가 간증도 읽고 설교도 읽고 그러다가 문득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심령을 터치했어요. 삶에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분의 정성을 통해서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어느날 그날도 변함없이 가족신문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문이 확 열렸어. 깜짝 놀랐겠지. 이거 놓고 그냥 갈게요 했더니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은 작정하고 기다렸다, 나도 아주머니지 아주머니가 믿는 그 교회에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육성으로 전할 수도 있고 복음지로 전할 수도 있는데, 역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말주변이 똑똑하지 않아도 그 받은 빌립이 나다나를 찾아가서 다른 얘기하는,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나다나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이 쿵, 그냥 쿵도 아니고 심쿵. 심쿵이 뭐예요? 심장이 쿵하네. 이걸 아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심쿵을 알아들으시면 젊은 사람이고, 심쿵이 뭐요? 괜찮아요. 중년이에요. 중년 40대 중년. 그러니까 너무 못 알아들어도 괜찮고 알아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일꾼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다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아유,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할 일도 바쁜데, 딴 사람 시켜. 질리는 사람들 있죠? 없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주님, 난 주님 앞에 내게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세월은 가는 거고 나이는 먹는 거고 여전히 일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찬양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나를 받으옵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마음도 실어서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각오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남은 생애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큰 어떤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나를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때로 보내시고 써주셔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의 마음에 귀특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처럼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기특하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너 필요한 거 없냐? 그렇게 응답받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이제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바라보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주 무서운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세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똑 부러지잖아요. 사리가 분변하고 아주 냉철하고 뭐 이만큼 지구에서 이만큼 살았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별로 모를 게 없다잖아요. 뻔해 퍽하면 알잖아요. 누가 우리를 속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굳어진 사고를 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나 돼? 말이나 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상식과 어떤 법칙과 기준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말이란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건 도무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개구리가 털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참 하나님이며 그리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인간입니다.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참 생명이 참 빛이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피조된 이 지구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제가 그 전에 우리 요한복음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가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피조된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라고 말해 지구라고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구에 오셨으며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지만 이 지구에 대한 세상이 창조주를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1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땅에 이 지구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들기 때문에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지 못해요? 영접하지. 왜? 몰라서 영접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역시 성경 계속됩니다.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주가 뭐가 돼요? 육신이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지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안산에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어디 속에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이게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람을 입고 왔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세상에 하늘을 알려주려면 하늘에서 오셔야 되고 하늘을 아셔야 되고 하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야 돼.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알라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고 죄송하지만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보내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신앙 고백, 하나님,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광채가 나고 아니에요. 천사들이 수종들고 아니에요. 30대 초반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키도 별로 크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인물이 훌륭하지도 아니하세요. 여러분 성화에 이렇게 보면 백인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길고 파마를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셨냐고,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코가 크시고 얼굴이 잘생기시고 이런 성화로 그려져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정확한 의미에서 미화됐다고 봐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 중동의 30대 초반의 보편적인 남자들의 사진을 이렇게 한번 오래전에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실망을 했어.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시오? 내가 보기엔 그래도 상태가 괜찮던데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자료 사진을 보면서 아니 어찌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냐,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좀 부리부리하고 전반적으로 두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무엇이여 이것이 시방 놀랐어요. 이게 중동에 있는 남자들의 30대 초반에 보편적인 당시의 얼굴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예수님은 저렇게 생긴 줄 알죠? 꿈깨요. 이건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고 누가 성화를 그린 것 같아요. 아까 그 얼굴이 이스라엘의 중동의 남자들이, 근데 저분은 그래도 상태가 좀 두툼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볼품없이 마른, 그렇게 몸체가 있거나 풍채가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저 목수의 아들이,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 고백이란 이런 거예요. 그냥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식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늘이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을 깼어요. 잠을 자다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 듣고 깨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The gate of sky.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 성경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루스라고 하는,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뀌었지만, 루스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땅이에요. 지나가는 그냥 노숙하는 곳이에요. 그냥 이름 모를 들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여주며 오르락 내리락 그래. 거기서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해.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는. 여러분, 우리 성전에 들어오려면 문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 열면 성전이 보이잖아요. 문 닫으면 안 보여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사닥다리 천국 계단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보이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열어주셔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이 보여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하늘의 책이에요.
성경은 하늘의 책, 이 세계 속에 하늘이 담겨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을 펼쳐야 하늘이 보여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하늘을 모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 책은 하늘의 책이다. 하나님 나라 책이다. 4차원의 책이다. 영적인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길, 볼 수 있는 깨닫게 하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우리가 갈 하늘이 보여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앞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등록증 민증을 까보자고 말하면 남바가 빠른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에요. 맞죠? 앞만 봐도 나보다 어린데 빡빡 동갑이라고 우겨. 반말하고 덤벼들어. 그때 뭐라고 말해요? 민증 까봐. 민증 까봐 그랬네요. 민증을 까보면 언제 태어났는지, 이 지구에 언제 왔는지 남바가 적혀 있어. 그걸로 누가 먼저 왔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먼저 왔어. 그가 뒤에 왔어. 주민등 남바가 내가 빨라. 그런데 이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한, 근데 사실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어요.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은 주민등 남바로 서열을 여기지만 존재 자체는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느니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걸 네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건데 그때 내가 말했던 사람이 누구다고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도 그를 사실 누군지 잘 몰랐다고 말해요. 왜? 계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해 이르되 내가 몰랐는데 내가 또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어요. 신기한 장면을 보았어요.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3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 나도 그를 몰랐어. 여러분, 하늘의 세계는 세상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돼. 그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시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다른 말로 바꾸면 계시하시대요.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메시아인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계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예요.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의 눈꺼풀이 확 뒤집혀. 말씀을 듣다가 귀가 뻥 뚫려.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 30대 초반에 그 목수의 아들을 보고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하게 됐어요? 증언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공부해서 안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의 시간이 중요하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뭐 해주실까요? 계시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수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산교회 수요예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꼭꼭 씹어갖고 자세하게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거 봐시오? 못 봤을 건데요. 굉장히 저는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감히 안다고 어림도 없어.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아까 있었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아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34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무나 증거하나요? 절대로 증거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간고사를 치르잖아요.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왜 중간고사냐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16장쯤 와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이 뭐냐면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해 주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원하시거든.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 에레미야, 어마어마한 구약 성경 속에 최고의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최상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에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안산교회 성도들은 뭐 대답이 쉽지. 반응이 없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비교합니까? 예수님을 뭐 엘리사하고 비교합니까? 왜 예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과 엘리야가 뭐가 다를까요? 엘리야는 그래도 불의 선지자, 기도하니까 막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기도하는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람인데 그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엘리야는 피조물이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엘리야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사람의 아들이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우리가 뭐 엘리야의 아버지 이름을 뭐 알겠어? 모르겠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했을 때 나는 사실 여러분이 고민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데요. 사람의 아들이면 끝이야 그냥.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소속과 달라.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나 이런 정도 클래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 그 이상이 어디 있어? 엘리야 이상 뭐 갖다 댈 게 있어야지. 그래서 뭐 먹은 벙어리? 먹은 벙어리. 아무 대답을 못하고 뭐 그 이상이 뭐 생각이 나야지. 생각이 안 나.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안산교회 전 성도들이 형님과 오빠로 모시는 베드로님께서 그냥 갑자기 뭐가 팡 치더니 손을 바짝 들면서 하는 소리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요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면 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아지 같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강아지 집에서 키우십니까? 혹시 키우시면 그 강아지가 주인한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저 그냥 주인만, 이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하고 졸졸 따라다니고 그냥 주인만 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똥도 좀 가리고 오줌도 가리고 뭐 주면 잘 먹고 그냥 잘 따르고 그러면 주인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걔가 뭐 강아지가 뭐 어디 뭐 시장 갔을 때 뭐 같이 짐 들어주고 뭐 운전하고 같이 해주고 뭐 그걸 기대하겠어요?
강아지는 한계가 있어. 그냥 자기 역할만 잘해주면 돼. 그냥 벌써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막 하던 놈이 갑자기 어느 날 대소변도 가리고 말이야. 애가 좀 반듯하게 놀고 그러면 주인이 야, 너 달라졌다 기뻐하겠죠. 창조주 앞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흡족하게 해드리겠어. 늘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요. 우리 아이고 너는 아심하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만 정확하게 알아.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죽기 살기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 세상에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주일날 교회도 가고 뭐 술집도 가고 어디 딴 데도 돌아다니고 하다가 점점 이게 정신을 좀 차려가면서 똥오줌도 좀 가려가면서 할 거 안 할 거 막 하다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가면서 제법 주인이 볼 때 야, 너 좀 괜찮아졌다? 이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화돼가는 과정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은 늘 부족하고 모자라죠. 어떻습니까? 거대한 창조자 앞에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해야 주님께서 너는 깨끗하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척을 노래요. 아따 넌 신령한디?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냥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만 알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만 알아. 성령님 떠나면 죽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100번 들어서 그냥 옛날에는 하나만 겨우 할 거하고 나머지 99번은 들은 채도 안 했는데 점점 귀가 뚫려갖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하나님 말씀대로 난 편안하고 그런데 말씀을 어기면 뭔가 뒤끝이 안 좋아.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 여러분 이거 하면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정확히 알아주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 참 복이 있다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70억 가까이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런 찬양 우리 불렀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조영기 목사님 작사하시고 김성애 총장님이 곡을 쓰셨는데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 한 번 더 주를 아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했는데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면 됩니다. 우리가 뭐 부족하고 모자라고요, 사실 다 도토리 키재기야. 우리끼리는 다.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의롭겠어. 우리가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고, 우리끼리 막 아무리 해봤자 우린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아요. 늘 부족하고 연약해. 그러나 정확히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하나 고백하는 만큼은 세상 어느 누구한테도 절대로 뒤처지고 싶지 않은 정확한 고백, 이게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실망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설레서 막 그냥 눈이 반짝거리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니, 혹시 아까 좀 조심스럽지만 아까 그 예수님의 성화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이게 저 사진이 신문에 나왔을 때 처음 신문을 보면서 왼쪽에 있는 것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왼쪽에 있는데, 근데 오른쪽에 이게 그 당시 중동에 있는 30대 초반에 한 50대 보지 않나니 30대 초반의 남자들의 보편적인 얼굴이었다고 자료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성화가 저 예수님 저 모습이 아니고 이 성화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지금 성화 대신에 붙여 있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응?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이구 꿈에 나타날까봐. 왜냐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인상.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예수님이 잘생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이 파마를 해갖고 이게 뭐 있어야 됩니까? 눈빛이 크게 해야 됩니까? 코가 좀 높아야 됩니까? 꽃미남이어야 됩니까? 이건 이 눈깔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눈깔이 원하는 거, 눈깔이 원하는 건. 우리 눈깔은 이쁜 거, 좋은 거, 뭐 화려한 거, 이런 것에 눈깔은 자꾸 따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영으로 보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영안은 뭐냐면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려면 쉬었다가 내려와야 돼요. 우리 눈이 닫혀져야 돼요. 저런 걸로 이게 현혹되면 저런 걸로 움직여지면 안 되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무슨 뚱뚱하냐 무슨 날씬하냐 귀티가 나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걸로 이 눈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순간 나다나엘이 아따 뭐야 이것이 있으면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나사렛에서 혹시 해남 계십니까? 해남 고향이 해남이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네. 제가 여의도 직화 성전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광주 사시는 분이 계셔. 근데 해남에서 친척이 올라왔대요. 해남에서 친척이 왔는데 광주의 기차를 보더니 또 저것이 무엇이오 그러더래요. 광주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해남에서 온 친척이 기차를 보고 몰라. 그리고 아니 저게 뭐야, 저게 어떻게 타냐. 너 저거 처음 보냐? 저 모르는데요. 너 집이 어디라 그랬지? 해남인데. 에라 해남이시. 그래서 그 권사님은 목사님 에라 해남이 뭔지 아세요? 나 못 듣는 말인데. 제가 이제 호남말을 같이 저거 광주에서 말을 배웠잖아요. 물론 짝퉁이지만.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친척 얘기를 쭉 하면서 해남은 뭐 기차도 없어갖고 광주에서 기차를 처음 보고 저게 뭐냐고 물어서 에라 해남 그랬대. 그래서 제가 누가 해남 얘기만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어떡하겠어? 기차를 한 번도 안 보다가 기차를 보니까 저게 뭐냐고 눈이 휘둥그러지. 워낙 깡촌이라는 뜻이죠. 나사렛은 아마 그랬는가 봐요. 아주 시골에 어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서 선지자가 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의 생각에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면 저 예루살렘 수도에서 그냥 어디 무슨 뭐 거기서 그냥 쫙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고개 돌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이 눈꺼풀을 이걸 갖다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여의도 사시는데 지금 부천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시집 가려면 딸이 아빠 나 시집 가거든 이사 가라고 그래요. 나 시집 가거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천에 산다는 거하고 여의도 산다는 거하고 이게 레벨가 다르다네 또. 시집 가기 전에 너 집이 어디냐? 부모님 어디다 사냐? 여의도 살아요. 그러면 그래? 이 남자 쪽에서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천에 사는데요 그러면 그래? 같은 거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집갈 이 관연한 딸이 이 부천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나 시집 가거든 이사 가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입니까 이게. 강남에 좀 산다고 해야 여러분 이제는 뭐 좀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돼서 너도 나도 강남 산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억지고치도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지역 출신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4차원으로 사는 사람은 이 3차원의 껍데기 꺼풀이 부러져야 돼요. 강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의도 뭐 어쩌고 부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뭐 며느리를 구하든 뭐 사위를 구하든 어떤 동업자를 구할 때 어디 사냐고 묻지 마. 그 속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고 물어. 어떤 나라가. 강남에 살아. 그래 타워팰리스 살아. 재산도 있어. 공부도 잘했어. 유학도 갔다 와서 인물도 뻔질나. 그런데 이 통에 뭐가 들었냐면 딴 게 들었어. 어떨까요? 상처, 피투성이의 절망, 좌절, 낙심, 패배주의, 염세주의 이게 꽉 찼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예요? 사람은 이 속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의 기초가 하늘에서 온 생각이냐 땅에서 온 생각이냐 생각을 따지라고 그래요. 하늘이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부천에 살든 무슨 과천에 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은 오늘 성경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저 낮고 천한 나사렛의 말구 위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로마의 식민지 속에 가장 볼고 돌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선입견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님들에게 혹시 제가 어떤 분이 그래도 목사님 제가요 뭐 안산까지 와서 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옛날에 그래도 강남에 살고 그랬는데 안산에 와 살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뭔 소리야 나는.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인데 왜 무슨 안산이 어쩌고 그려. 나는 정말 이때까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여기처럼 좋은 동네는 살다 처음이야 나는. 아까 저 새벽 예배 때는 아멘 하길래 뭐 그런 걸 다 아멘 하시느냐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면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개천에서 용도 난다는데 뭐 속담에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개천이 아니라니까. 용이 난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가장 축복된 곳이고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이 들을 때는 무슨 나사렛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요 나사렛에 뭐 기억도 없고 뭔 동네 잘 몰라. 그냥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사렛이 신성해 보인다니까. 오죽 성가대 이름이 나사렛 성가대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교회 이름이 나사렛 교회도 있고요, 교단 이름이 나사렛 교단도 있다니까. 유처 이스라엘 가갖고 나사렛 그러면 무슨 어디 시골 촌동네 이름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도 예수님 때문에 신성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으면 가장 신성하고 존중은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 이게 바로 3차원을 초월한 4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고향이 어딘지, 뭐 어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거 나온 거 다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시력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력이 되니 세상에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범접하겠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세요. 조그만 새끼손가락, 이거 뭐 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나 이걸 움직이는 지성과 뭐 풍채, 이게 다 같이 해서 이걸 움직이잖아. 손가락 끈을 보니 이게 손가락 힘이 아니에요. 이걸 판단을 결정하는 것은 몸 전체가 움직이는 거거든. 우리가 하늘 나라의 조그만 새끼손가락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면 야그가 달라진다니까. 어쩌요? 오늘 어따 조금 마음이 그냥 여러 가지 사투리가 사정없이 나와번지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오셨고, 또 오전에 또 혹시 또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어갖고 제가 제2외국어를 사정없이 써볼란게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누구 새끼손가락이 중요한 거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힘차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나사렛에 뭐가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귀가 들어와서 판단하지, 눈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지고 아름다운 최상의 하나님의 축복의 하루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